가라 하시니라. 그가 일어나고 산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우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떠나기 시작할 때 그는 이미 의사이면허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악가로도 활약을 하고 있었고 또한 철학자로도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으며 그러면서 동시에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전도 유망한 사람이 갑자기 하던 일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나겠다고 하게 되게 될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것으로 이제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될 때 이 슈바이처가 대답했던 것은 제가 빚을 갚으러 갑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나름대로 이루었고 또 이제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 있지만 어느 날 생각해 보니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빚을 갚으러 아프리카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기까지 사실 우리는 나름대로 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사실 그 최선과 함께 또 나를 위해서 애써줬던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이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나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의 또한 열심히 있는 그 수고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인생의 어떤 순간에 정말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게 손을 내밀어 줬던 그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 있었던 까닭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각자의 삶 속에 정말 내 인생에 그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만약에 내 인생 속에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물론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술의 도움 없이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때로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자신의 인생 속에 내게 정말 그 사람들로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릴 법한 큰 빚을 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중풍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의술로는 도무지 고쳐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이제 병에 걸리게 되게 되면 더 이상의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개인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내일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 자신만 희망을 이제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어쩌면 그 사람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일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던 그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4명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는 몸을 운신할 수도 없는 중풍병에 걸려서 그저 누워있다는 소식은 그 친구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를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그 친구를 결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결단력 있는 이들의 우정의 배경에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웃으로는 안 될지 모르겠다.
시간이 지난다고 고쳐지는 것도 역시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하면 너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만 만나면 너도 분명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강한 확신에 찬 이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의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던 그 친구들의 모습,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믿음이 그 사람을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5월 첫째 주에 가족 초청주일로 이제 정하고, 또한 내게 맡겨준 영혼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는 기대 하나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소중한 생명의 믿음의 문제 이전에 오늘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주목했던 것처럼 오늘 또 꼭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누군가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에 대한 진지한 도전, 진지한 질문이 있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진짜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믿음이 있는가? 절박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정말로 그 사람에게, 그 아이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내게 있는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정말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 번은 아예 큰 마음을 먹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을 작정하면서 기도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달, 7달, 8달, 거의 10개월을 넘어 11달이 지나가는데 남편은 전혀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까워져 갈수록 그 집사님의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한 번씩 말을 건네봅니다. 여보, 한 번만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랍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을 하지 않습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일에 그냥 그렇게 집중하는 그 모습 앞에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1년 동안을 1년이 다 되도록 기도해 가는데 어찌하여 이 남편은 그렇게 반응 하나가 없는가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도 작정한 1년의 기한이 있으니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를 또 나가보는데,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나가다가 이제 신발을 신는데 문득 그 남편의 구두가 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 남편의 구두를 주머니에 싸가지고 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내가 정말 1년이 되어도록 기도하는 제 남편은 오지 않았지만 제 남편의 구두는 왔사오니 다음 주에는 이 구두의 주인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구두 놓고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이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피식 웃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다죠. 실은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기도 가면서 당신 구두 갖고 갔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나도 기도하면서 어이가 없어갖고 웃었다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 진짜 당신은 단단히 미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밖에 밥을 먹고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당연히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자기는 교회 준비로 바쁜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서 씻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오늘 무슨 약속 있냐고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남편의 대답, 그렇게 원하는데 외면하면 사람이 아니지. 신앙은 없어도 양심은 있고 신앙은 없어도 의리는 있는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발을 디디기까지 사실은 그 사람이 그냥 오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뒤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교회에 이제 발을 들여놓기까지 적어도 15사람 이상의 기도와 7사람 이상의 전도가 쌓여서 한 사람이 교회에 발을 딛게 되더라고 하는 한 보고처럼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당연한 듯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누군가의 전도가 쌓이고 쌓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이제는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오늘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빚을 지고 있고 누군가의 기도의 빚을 지고 누군가의 전도의 빚을 져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인생,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만 데려가게 되게 되면 이 친구는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들상에 메고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예수님의 들어가 계시는 그 집에도 역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집 주변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가 그 친구들이 생각했던 생각 하나, 옥상으로 올라가자.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서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집은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는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기와집이라든지 어떤 이제 사선으로 되어져 있는 지붕을 보통 같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집들은 대부분 옥상이 평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시멘트로 그렇게 만들어진 지붕이 아니고 일정한 큰 나무가지를 평행으로 놓고 그 위에 나뭇가지나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갈대나 그런 재료들을 사용해서 얹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흙을 이제 거기에다가 덮어서 이 지붕을 만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뜯어내는 것이 물론 수고는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친구를 꼭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이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항의와 비난이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지붕을 뜯어내며 이렇게 먼지 날려가며 이렇게 집을 허물어가면서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겠느냐고 하는 사람들의 항의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분명 이 친구들은 그 지붕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내기 위해 또한 돈도 지불해야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꼭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 속에는 그냥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희생을 감수할 줄 아는 이 친구들의 믿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소중한 것일수록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진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 또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할 수 있을 때 어떤 하나의 결실도 맺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분명하게 이제 교훈을 받습니다. 때로 뭔가를 하나 얻기 위해서 시간도 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이제 투자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한 생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세우기까지 또한 우리가 지불해야 될 희생과 또한 대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친구들의 헌신적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되었었을 때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사실 친구들이 기대했던 것은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치유였을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육신의 치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영혼의 치유가 있어야 될 것을 보셨고, 영혼의 치유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육신의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분명한 교훈, 받게 되는 교훈 하나,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은 그것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훈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어지게 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은 진짜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잘됨의 전제가 없이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이제 행복은, 그것의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은 우리를 진정한 회복으로, 행복으로 이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하는 그 문제, 그것이 번번이 엎어지고 이제 실패하게 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 하나가 들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만 되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해결되고 나게 되면 내 인생은 정말로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직장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고생껏 행복 시작일 것 같지만 행복하니?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들의 삶이 진행되어지게 될 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참된 평안이,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서기관들의 반응이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그 상황을 보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먼저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심한 불쾌함을 느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을 씌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아이러니.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 절박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습관을 따라 평소처럼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2000년 전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가장 크게 대별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은 정말로 감사와 감격 속에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가 하면 한 무리의 사람은 더 이상 그들에게서 어떤 감사도 볼 수 없고 감격도 볼 수 없고 그냥 불만과 비난만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장 오랫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감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서 감격을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스스로 하게 되는 질문 하나, 나에게는 감사가 있는가? 나에게는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선교회에 가장 큰 한 획을 긋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김준국 목사님이실 겁니다. CCC 한국 총재로서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캠퍼스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김준국 목사님에게 유명한 두 개의 일화가 있습니다. 해마다 CCC 단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1년 내에 딱 한 번 여름에 되어지게 되면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CCC맨들이 모여서 한 지역에서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그 수련회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되어지는데 그 2만에서 3만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면 신기하게 장마철하고 겹쳐져 가지고 CCC 집회를 할 때만, 특별하게 여름 집회를 할 때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비를 맞으면서 그 집회의 은혜들을 사모하고 은혜들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이 CCC의 총재였던 이 김준국 목사님이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외치게 될 때 이 CCC 학생들이 대답 한 가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대답에 그 얘기를 백문일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총리가 많은 그 수만 명의 학생들 앞에서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 그 수만 명의 학생들이 일치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 많은 수만 명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또 질문합니다. 염려에서 해방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2, 3만 명의 그 학생들이 일치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그곳에는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CCC를 활동을 하고 졸업한 학생들, 졸업한 청년들, 장년들까지 함께 모여서 그 집회를 섬기게 되는데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학업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2만에서 3만 명이 넘는 그 학생들이 한 가지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그 놀라운 장면은 장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참석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전율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김중건 이 목사님은 이미 속속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지만 그 뒤를 이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총 리더는 여름 수련회가 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답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김중건 목사님에게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날 김중건 목사님의 둘째 딸이 홍기가 다 차가지고 사귀던 한 청년을, 형제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 데리고 왔을 때 그 형제를 처음 만났던 이 김중건 목사님이 자기 딸이 정말 이 형제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김중건 목사님이 그 형제를 마주하고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했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 앞에 그 형제가 대답했던 말 한마디: 죽도록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 김중건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됐네. 얼마나 알고 싶은 것, 물어보고 싶은 것, 자기의 딸이 소중했던 만큼 알고 싶은 것,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인데, 그 김중건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그 형제의 대답이: 저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럼 됐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시작하게 될 때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인생의 미래를 누구나 생각하고 또 멋지게 꾸려가고 싶으나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소중한 이름이 내일을 확신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진 한 중풍병자를 건져낼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셨던 인생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소중한, 잃어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생명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인생에 있는 문제 앞에 그 문제 해결이 모든 사람에게 또한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이 될 수 있으나, 그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그는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참된 길을 예비할 수 있는지, 무엇이 진짜 행복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불러야 할 이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대단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이분이 계셔야만 참된 삶, 참된 행복이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고,
이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남은 평생을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그 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과 그 한 생명에 대한 절박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 2000년 전 이 4명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 기어이 그 생명 주님 앞에 놓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도가 참으로 쌓이고 쌓여 한 생명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기까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과